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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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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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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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뚜렷하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대로는 될 것 같아서 열심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은 되지 않은 결과를 통해서 한없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은 내 믿음의 차이에서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낙심보다는 더욱더 열심히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각성이 느껴지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항상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입버릇처럼 부르짖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지금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인가를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 후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낱낱이 아실 것인데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 흔적을 남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집을 짓는 방법하고 지금 이 시대의 집을 짓는 방법의 차이는 분명히 월등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이 기간이 오래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장비나 모든 것이 다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바로바로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내 나가서 보게 되는 것하고 변두리 나가서 보게 될 때 보면은 우죽순처럼 아주 즐비하게 치솟는 이제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참 옛날하고는 이제 집을 짓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생활도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이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삶도 다르고 우리 신앙도 다르고 우리의 생활도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 어떤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공법이 좋고 아무리 모든 자료가 다 갖춰져 있어도 이제 뜻을 모르게 되면은 그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째가 어떤 방법이냐?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경외.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경외한다는 거. 자,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느끼고서 배워서 아는 것하고 실제적인 그 가치의 차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드렸다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뜻에서 드렸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그냥 드렸습니까? 예? 어떻게 드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명령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예? 드리는 것은 명령에 따라서 드릴 수 있지만은, 예? 그런데 여기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던 것은 이제 맡겼어요. 맡기는 것하고 드리는 것하고 달라요. 예? 우리도 맡겨야 됩니다. 우리 삶을. 맡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드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드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살아왔습니까? 드리는 것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들 수 있지만 맡긴다는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드리는 것도 개념이 달라요. 뜻이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걸 듣고서
드릴 때 맡기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맡기는 마음으로.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맡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명을 맡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명 받아놓고서는 그냥 자기 뜻에만 따르게 되고 받아놨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삽니다. 맡은 사람은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명 받아서 충성심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북한 제재 아래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 맡은 만큼 충성을 다하잖아요. 생명을 걸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정말 올바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지만은 그쪽하고는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절대 주권자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정은이는 절대 주권자로 알아요. 왜? 그 명령을 이탈하게 되면 가만 안 두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 놔둬요. 아마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명령대로 살자는 사람 김정은이 같이 그냥 고사포로 쏘아 죽인다면 지금 아주 난리 날 겁니다.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꼭 남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남이 어떻든 말든 내 신앙 내가 관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자의적으로 우러나서 드리는 것하고 따라서 남이 하니까 분위기 봐서 드리는 건 100번 드려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경유했다고 그러는 것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했다는 것이죠. 온 집으로 더불어 그렇습니다. 온 집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기서 목회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와요. 가정 목회. 가정에서 반대하면 절대 목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온 가정이 믿는 신앙이었다고 그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정이 믿어요. 가정이. 내가 혼자 믿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이 가정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가장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마치 집을 짓게 되면은 이제 굵직한 재료도 필요하고 또 연약한 재료도 필요해서 이것이 맞물려졌을 때 집이 완성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선교지가 가정이며 최고의 또한 선교 요지도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신앙이 굳건치 못하게 되면은 개인 신앙도 유지하기 참 어렵습니다. 합력이 돼야 돼요, 좌우지간.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합력이 돼야 됩니다. 합력이 되지 않으면 정말 골치 아파요. 그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정 천국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 천국은 생각하지 아니고 또 다른 천국만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천국도 있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가정들 한번 보세요. 천국은커녕 맨날 그냥 이러쿵 저러쿵.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 정말 이러니 저러니 참 불안에 떨고 있고 전부 다 걱정들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이 국가의 지도자가 본이 돼야 되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본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되지 아니하고 맨 말로만 이렇게 저렇게 기가 막힌 말을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의 고집을 꺾게 했던 것도 배우지 못했던 포로로 끌려왔던 여인의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체가 높은 사람이 그런 말하면 수긍할 수 있는데 포로로 잡혀온 것이 그 말을 하니까 괘씸해서 성질을 풀어내잖아요. 그래도 그 하인이 설득하는 말을 듣고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물에 잠그고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이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가정은 정말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뭔지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꽉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고 그 어떤 것도 다른 것도 생각지 못하게 그 굴레를 씌워버려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의 부데라 하는 그 군대의 백부장, 이 사람들 보면 그 군대 백부장들이 참 신앙이 좋아요. 야, 또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자기 밑에 하인이 몸이 아프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고침받기를 원했던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감탄했잖아요. 야, 참. 그러니까 바로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사람들은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내가 먼저 경외하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경외하는 삶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버려요. 근데 경외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별수를 다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그것이. 내가 머리를 굴리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백방을 해도 전혀 안 먹히더랍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구제했습니다. 구제. 구제는 마음 나쁜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 구제 못합니다. 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백성을 조금 구제한 것이 아니라 많이 했다 그랬어요. 구제는 믿는 행위의 표현과 동시에 상급의 원천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빈곤하게 살지 않아요. 놔두지 않아요.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있어야 구제하는 줄 알지만 절대 아닙니다. 구제는 심는 게 돼요. 그래서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이 없다고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과 같이 내가 여건이 좋아서 심을 때하고 다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심는 것하고는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심어서 수확을 거둬서 먹을 때 보면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풍요로운 데서 심고 걷어보세요. 아무런 의미를 못 느껴요. 이 구제는 믿는 행위의 표현이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구제 못합니다. 동시에 이 상급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에요. 구제하는 만큼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꼭 갚아주십니다. 이 구제는 신앙인의 사유에 대한 책임입니다. 옛날 선교사들 정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아주 황폐한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서 그들이 선교하면서 많은 구제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보면은 구호물자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구호물자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예? 우유니 옷이니 별거 다 생필품 다 보급받았어요. 그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다 받은 거거든요. 우리 신앙인이 이것이 바로 논할 것 없이 해야 할 책임이에요, 이게. 근데 오히려 일반인들이 지금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 신앙인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비워야 되거든요. 비워야 또 채워줘, 또 채워줘 하는데 꽉 채워졌으니까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이 잡혀가지고 엉뚱한 일이나 하고. 이 신앙인의 구제 생활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예요. 특별히 누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인이라 하면은 책임지고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게 봉사가, 구제가. 그러므로 믿음의 옷과 구제의 상급은 정비례하도록 되어 있죠. 4절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업가신 바 되었으니 상달됐다고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목적으로 삶았지 이렇게 해서 응답받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나도 아까운 건 알죠. 내 것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 참 엄청난 거예요. 내 것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이 구제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체험 한자 아니고서는 구제하라고 옆에서 시킨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공부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듣잖아요. 내 자식도 안 듣는데 어떻게 남의 자식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먼저 이렇게 나를 본받게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자녀들에게 가서 그렇게 해야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100%입니다.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남의 자식인들 내 말 듣겠어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이지요. 기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그건 다른 기도 아니에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국가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도 어쩔 수 없어요. 국가가 있어야 우리 신앙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위급한 상황만 보고서 겁먹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 현실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준 기도의 제목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지요. 여기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하면은요 문제될 게 없어요. 기뻐하지 못해서 문제가 따르고, 기도하지 못해서 문제가 따르고, 감사를 못해서 문제가 따르잖아요. 이 세 가지는 모든 것을 다 능가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살면은 삶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따르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따르는 거지, 가정에서도 각자 의무만 다 이행하게 되면 문제될 거 없어요.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책임을 못 지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랬니, 뭐 때문에 그랬니, 자꾸 이렇게 여러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이 신앙인의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또한 특권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특권의식을 가진 자만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보편적인 기도를 보게 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 잡혀서 기도합니다. 그건 평생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방법을 알고 해야 되고, 이 경외하는 것도 방법을 알아서 해야 되고, 구제하는 것도 방법을 알아서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도를
명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말씀했어요. 이루어질 앞을 보시고서 제자들에게 높아심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험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했기에 그러냐? 내 뜻에 감휘되지 않아야 됩니다. 순수한 아버지의 뜻을 전제로 하는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 그래요? 전부 내 자녀, 내 사업, 내 가정을 위해서 전부 나를 제외하지 않고서는 기도가 되는 게 없어요. 다. 전부 다 내 자신에 연관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내 상황을 아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을. 너도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기가 막히게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잘 베풀어주면 깜짝 놀라지 않아요? 있는 사람이 나에게 베풀게 되면은 당연히 그러려니 하지만은 그럴 상황이 못 되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정을 다 아셔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어봐요. 그냥 맡겨요, 누구한테라도. 근데 아무나 맡깁니까?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아무나 안 맡겨요. 다 속잖아요. 그분한테 맡기는 것만 진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서 맡겼어요. 맡겨야 돼요, 우리는. 예? 드리는 개념이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드려야 할 때가 있고 맡겨야 할 때가 있고 틀려요, 이게. 그거를 우리는 몰라야죠. 예? 전부 다 맡겨놓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재앙이 다 휩쓸어가도 맡겨놓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복구가 이루어집니다. 드린 것은 끝나버려요, 그냥. 드렸으면 딱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하고 맡기는 것하고 개념이 달라요. 드렸으면 죽이든 밥이든 딱 잊어버려야 되고 맡긴 것은 언젠가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맡기면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이죠. 안 그래요? 맡기지 않는 걸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거고 또 많은 이웃들을 구제하는 거고 또 내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월의 가정의 달만 우리가 불쑥 이런 것만 생각해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365일 뿐만 아니라 늘 일상생활에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이때만 우리가 반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남들이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참 저 가정은 정말 부럽다.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